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없애고 파괴하고 부숴버렸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면 므낫세도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므낫세의 삶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예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악한 왕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10절 11절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그 전통이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흘러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한 사람들보다 므낫세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이 므낫세가 그들보다 악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휴먼 세크리파이스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놓아두었어요.
성경은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하게 여기고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위협할 때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보물들을 예물로 바쳐서 위기를 모면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대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놓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거나 우상을 세운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힌 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징, 그 약속의 중심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약속, 그 거룩한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모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곳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세우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죄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서는 안 될 것들을 세우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다른 신들과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몬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옳은 일 중에서 열왕기 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들과 우상들로 더럽혀진 성전, 망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왕의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서 율법책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수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성전의 부서지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해서 성전을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은 바로 요시야가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다른 왕들은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도 모르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없애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그 길을 알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드먼튼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성전, 엎드림 학생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의 성전은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워놓은 것들, 다른 신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세상의 거짓말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4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앞에 모입니다. 우리가 모이도록 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먹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파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서의 성전인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든지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설교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담아서, 또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되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고 실수 없이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오직 그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는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모임의 장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졌는지, 이 네 가지가 온전한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모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